저는 삼남매의 둘째로 성장을 했습니다. 위로는 형이 한 분 계시고 아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형과 저와 여동생이 각각 3년 터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파트라는 것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단독주택이었죠. 주택이라는 것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한쪽에 주방이 있고 또 반대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주방에서 어머니가 상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상 가져가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저나 형이 막 갔다가 상이 가벼우면 혼자 들고 가고 무거우면 야 너도 와 그래갖고 가서 둘이 들고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져가서 안방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엔 저희 삼남매끼리만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안방에서 셋이서 밥을 먹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누군가 물을 떠와야 하는데 밥 먹다 말고 물 들어가는 게 귀찮잖아요. 방에서 거실지나 주방까지 가는 게 멀지도 않고 물 한 그릇 떠오는 게 무겁거나 힘들지는 않은데 먹다 말고 물 들어갔다 오는 게 귀찮으니까 서로 물은 마시고 싶으면서 눈치를 주는 거죠. 네가 갔다 와라, 네가 갔다 와라.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물을 떠오자. 그래서 제 여동생이 걸렸습니다. 여동생이라고 강제로 시킨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여동생이 져서 물을 뜨러 가게 된 겁니다. 주방회로 가서 그 당시는 이제 바가지나 큰 양푼 같은 데다가 물 뚝 떠가지고 이제 오면은 그걸 마시는데,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형이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먼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릇은 큰데 물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보더니 물이 왜 이렇게 적어? 그러면서 마셔요. 아마 형 생각에는 그 물을 다 마셔도 모자랄 거야. 그런데 옆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마시지는 못하고 이만큼 마시고 남겨줘요. 받아보니까 나는 마실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투덜대면서 그러는 거죠. 야 동생아, 물을 뜨러 갔으면 기왕 뜨는 거 많이 떠오지 왜 물을 이것밖에 안 떠오냐. 그 동생이 말하죠. 물 많이 떠왔어. 가득 떴어. 그러니까 형이 가득은 무슨 내가 받았을 때도 절반밖에 안 되던데.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 뜰 때는 가득 떴는데 오면서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가득 떴는데 오다가 자기가 먹었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고. 제가 이제 좀 성질이 나가지고 야 너는 갔으면 거기서 너는 물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듬뿍 뜨고 와야 그래야 형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그러지. 뜨면 뭐해? 오다가 네가 다 마시면. 그랬더니 제 동생이 아주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 오빠들이 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느라 그랬지. 이게 고마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무슨 말인지를. 빨리 떠오려고 하니까 일단 떴어. 그렇고 막 하는데 자기 목이 마르니까 먼저 먹었어. 그 온 거는 이것밖에 없어. 이거는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인 거죠. 생각의 차이. 그냥 제가 얼른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물 마시고 대신 또 많이 떠서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목마른 사람이 마시면 해결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생각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모임에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 가라사대, 교회에 50대 중년의 여자 싱글분이 새롭게 등록을 하셔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오느라 늦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성경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거 대답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거기는 새가족 공부 때 뭘 가르쳐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다라고 성경 공부, 즉 새가족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분이 목사님에게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따박따박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느라고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한마디, 아유, 그 양반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무지하게 교만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속으로만 그랬죠. 그분은 우리 교회가 딱인데. 예,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십니다. 교인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교회 건물도 그 교회 거고요. 예, 잘 하십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별로 할 얘기는 없어서 밥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오늘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구절, 정말로 멋있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선포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첫 부분, 구약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자주 선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신명기 32장 6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 감동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감동하시면 안 되고 2중 3중으로 감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쓸만한 인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간, 잘 나가고 있는 자녀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신분입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관계를 맺지도 않고 이미 관계를 맺었다면 단절해 버립니다. 왜? 신의 명성에 흠이 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자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십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 또는 신 그리고 백성의 관계로 선포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입니다.
이 선포에도 감동하셔야 되고 동시에 이 선포가 주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감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가진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준비와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간절하셨고 하나님이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다양한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죄인인 주제에, 애굽의 노예인 주제에, 막노동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늘 그렇게 말하죠. 관계를 맺을 때에는 양쪽이 급이 맞아야 된다. 양쪽이 수준이 맞아야 된다. 양쪽이 레벨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저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네, 유유상종이다. 그래서 비슷한 부류끼리 만나야 관계도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라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관계는 격이 맞지 않았고 급이 맞지 않았고 수준이 맞지 않았고 레벨이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급이 안 맞으니까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주제를 모르고 이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고 배반하고 과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망나니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변명거리가 있죠. 아니, 우리가 언제 관계를 맺어달라고 했냐고, 언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냐고, 언제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했냐고, 우리가 매달린 거 아닌데 하나님이 자원하셨으니까 우리가 부인하든 우리가 떠나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우리를 추궁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반하장으로 대들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관계를 끊고 인간이 그 관계를 떠나고 그런 적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도 페르나 같은 죄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그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는 장면이 없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 이들보다 조금 앞선 시기나 이들과 함께하는 시기 또는 이들보다 약간 나중 시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상을 받고 묵시를 받고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야기, 그것들이 선지서 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니까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한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그래서 예언서는 저주의 책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고 예언서의 결론은 징계나 형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선포들 중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앞부분,
구약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선포하였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중간쯤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니까 또 새로운 관계의 선포가 나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또 하나 유명한 구절,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형성하시는 관계,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가까워서 촌수도 형성되지 않는 관계, 아예 한 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관계,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선포할 때마다 매번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 하나님이 먼저 선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도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짐도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맹세도 하시고, 그거를 만천하에 선포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다라는 것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는 이 시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 아내라라고 선포해주는 이 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태, 그때의 사람들의 수준, 그때의 사람들의 레벨을 보면 이게 또 무지하게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할 때 확인했듯이, 이스라엘은 구약 내내 하나님에게 못된 짓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표현으로 하면 호적을 팠어도 10번은 더 팠을, 그렇게 불효자처럼, 그렇게 망나니처럼, 그렇게 페류나처럼 아주 하나님에게 못된 짓만 했던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일말의 여지가 남아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였느냐? 아니요, 안 보였습니다. 기왕에 맺고 있던 관계도 끊어버릴지언정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만한 어떤 가능성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미련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가장 패역한 시기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하여 나는 내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수준, 이스라엘의 한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즉 구스라는 나라의 사람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죠.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없죠. 만약 표범이 반점을 없애면 그건 표범이 아니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죄인이 또는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인이 피부색을 못 바꾸고 표범이 반점을 못 없애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징벌을 내리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왜? 죄인이 죄를 짓는 거? 당연하지. 죄인이 악을 행하는 거 당연하지. 죄인이 선을 할 수 없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실망도 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않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불순종해도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런 정체, 그런 상태, 그런 수준, 그런 한계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도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 내가 장가들어서 그런 너와 함께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거예요. 인간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형성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시키시죠.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는 거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최악일 때, 즉 유다가 망하기 적전에, 유다가 망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각오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유명한 구절 두 개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인간이 밤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낮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인간이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으리라. 너희가 낮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 밤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를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거 깨질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보장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저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저들이 어떤 수준이냐, 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관계 내가 맺은 거고 이 약속 내가 한 거니까 아무도 깨지 못한다. 저들이 패역하다고 나에게 고소하고 저들이 악질이라고 나에게 비난할지라도 저들은 내 아들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고 저들은 내 아내다. 이거 절대적으로 보존한다. 나의 이 약속을 깨트리려면 하늘의 법도를 파해봐.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한 번뿐이냐? 아니요. 31장 35절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해와 달과 별의 파도의 법도를 패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순종적일 때? 아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가장 극에 달았을 때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 내가 하늘과
별과 달과 했던 그 법도를 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약속을 폐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하세요. 3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하늘을 탐지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맹세고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오늘날 종종 구원이 취소되네, 은혜가 취소되네, 구원이 확실하네, 안 하네, 천국을 가네, 못 가네, 이딴 소리는 싹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시고 너희 행동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깨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책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그 상태에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면 달라질 게 없지요. 버림받지 않는 것은 보장되어 있고 더 나아가 새로워질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구스인이 피부를 스스로 바꿀 수 없고 표점이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죄인으로 하여금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 내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제거해야 할 것 제거해 주시고 주어야 할 것 주셔야 하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악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랍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 제거해 주지 않아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지 않아도, 새 영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어도 모세이어도 사무엘이어도 다윗이어도 엘리야이어도 다니엘이어도 에스라나 느헤미야이어도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모범적인 사람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 사람을 본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이 참 멋져요. 이게 설명이 단어가 짧아. 멋지세요. 젠틀하세요. 나이스하세요. 우아하세요. 엘레강스하세요. 큐티하세요. 또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있어요. 품격 있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독교가 소개를 잘 해야 돼요.
소개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상해져요. 자, 그래서 가장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그 특징.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소개한 게 뭐였어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스스로 밝히신 하나님의 강조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죄와 다르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고 하나님은 타종교와 다르고 특히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준, 가치, 개념, 원리,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표현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있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나님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개가 불가능해요. 그런 소개가 만나보지는 못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한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어떻게 견주어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달라. 우리 모두가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알고 있고 죄인들이 생각하고 있고 죄인들이 경험하고 있고 죄인들이 어떻게 한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사례, 하나님과 유사한 사례, 하나님을 견주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전무해요. 왜?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비슷할 수가 없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고 하나님은 독특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하고 비유가 불명하고 사례를 서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정말 잘 소개를 해야 돼요. 물론 아무리 잘 소개해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은 은혜 빼놓고는 없습니다만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되고 왜곡될 가능이 너무나 많아요. 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전례가 없고 주변에 유사한 그 어떤 것도 아예 일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당연히 권세와 위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위엄이 있다. 이게 강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위엄이 있는데 그 권세와 위엄을 죄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이게 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말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수고해? 그냥 말로 해. 말로 끝내. 아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까지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이 당연히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셈,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핵심은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나 봤지? 내가 이렇게 세, 내가 이렇게 높아, 내가 이렇게 커, 내가 이렇게 강해. 그거를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면서도 정작 강조하는 건 이런 나 여호와는 거룩해, 이런 나 여호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볼 때마다 가장 주목하고 가장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실수하는 것 중에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세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제목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에게 경배하세. 그만큼 크고 그만큼 높으니까 그에 합당한 존귀의 영광을 돌리자.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강해,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높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달라. 나는 죄와 달라. 이게 강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달라. 여기에 강조를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세상에 힘센 자가 있지요. 강한 자, 높은 자,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 높은 자, 큰 자, 센 자, 그놈들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이 늘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놈, 강한 놈, 센 놈, 높은 놈들, 그렇게 하는 놈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큰 자로서 대부분의 강하고 크고 세고 높은 놈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센 거 맞아. 우리 하나님이 높은 거 맞아. 우리 하나님이 강한 거 맞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로서, 높은 자로서, 센 자로서 세상의 강한 자와 높은 자와 센 자와 큰 자들이 하는 그런 원리, 그런 방식,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라고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패망할 때에, 나라가 망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6장 3절인데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 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당들, 그 신전들, 그 제단들, 그 우상들 하나님이 다 부셔뜨린다고 하는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거짓 것, 잡것 것, 우상들 것 싹 산당이고 신전이고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만 남아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다는 거구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패망할 때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패망할 때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산당들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의 제단들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의 신상들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보세요. 방금 읽은 에스겔 6장의 선포하면 다른 신전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이 무너지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들의 신전을 무너뜨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산당들을 싹 파괴해버렸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뚝 솟아나 있어야죠. 그래야 비교가 되죠. 저 가짜들 산당들은 다 무너지고 저 가짜들 우상들은 싹 폐괴되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만 딱 서서 봐라, 뭐가 진짠가.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되죠. 근데 산당도 무너져, 신전도 무너져, 제단도 무너져, 에게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져. 이게 뭐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강자라면 약한 놈들 거 다 때려부시고 강자 거는 딱 서 있어야죠. 그러면 보기만 해도 과연 세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 뽀개듯이 여호와의 성전도 뽀개버렸어요. 우와!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바벨론의 신전은 멀쩡하네. 물론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땠을까요?
예전의 신전보다 성전보다 컸나요? 아니요. 그러면 최소한 바벨론의 성전보다는, 바벨론의 신전보다는 우아했나요? 아니요. 바사의 신전보다는 크고 화려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씨, 우상 무너져, 산당 무너져, 제단 무너질 때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져. 그런 거 다 무너지는데 바벨론의 신전 멀쩡하고 바사의 신전 멀쩡해. 우와, 여호와가 성취한다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쬐깐해. 여러분, 그 성전 보면서 우와, 여호와가 가장 크다, 여호와가 가장 세다, 여호와가 가장 높다, 여호와가 가장 크다,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우상들보다 크고 높고 강하다 세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조점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조점,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죄와 다르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고, 하나님은 타종교와 다르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인식, 사고, 가치, 기준, 원리, 능력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구약 내내 느헤미야 9장에서 확인했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도다. 예,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지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안 섬겨요? 예, 제가 그동안 설명을 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죄인의 방식과 달라요. 죄인들은 제일 먼저 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딱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신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죠. 그래서 절도 하고 신상에게 섬기기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일단 형상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란 은혜는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란 도움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못 섬겨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오늘은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이유, 자기들 개념에 전혀 맞지 않아. 그럼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우상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우상 섬기기를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우상을 그렇게 잘 섬겼을까? 그 이유,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죄인답게, 이스라엘은 죄인에 어울리게, 이스라엘은 죄인의 기준과 인식과 원리에 딱 맞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생각해봤어요. 지혜를 짰어, 명철을 짰어, 모든 정보를 동원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세고 가장 높고 가장 잘난 신을 섬기자. 그게 우상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논리예요. 지극히 당연한 논리. 야, 기왕 섬길 거 제일 세고 제일 크고 제일 높고 제일 강한 걸 섬겨야지. 그래서 그들은 늘 제일 세고 제일 강하고 제일 높고 제일 큰 신을 섬긴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고 정말 기적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허접해. 너무 허접해. 일단 어디 있는 줄 몰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있을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졌어. 뭘로 졌다? 헝겊으로.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의 신전과 자기들과 함께 있는 성막급이 비교가 됩니까? 어디가 세 보여? 당연히 애굽이 세 보이죠. 왜? 그런 신이 있어서 애굽이라는 그런 큰 나라를 만들어줬으니 애굽 신이 훨씬 세 보이죠.
그래서 하는 말, 광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얼른 가나안으로 가자,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안 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야, 우리가 애굽의 가짜신,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자. 아니요. 지금 봤을 때 뭐가 가장 세 보이냐? 당연히 애굽신이지. 그렇지. 그러면 세고 크고 높고 강한 신을 섬기자. 그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늘 하나님을 버렸더라, 떠났더라, 잊었더라, 그리고 주변의 우상신들을 섬기더라. 왜? 당연하죠. 쳐들어온 나라가 있는데 와, 철병거 900승을 끌고 왔대. 자기들은 칼자루가 하나가 없어서 난린데 저 적군이 철병거 900승을 끌고 군대가 쳐들어왔대. 어디가 세? 당연히 저들이 세죠. 그러니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자. 왜? 센 신을 섬겨야지, 강한 신을 섬겨야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요. 블레셋이 있다. 그러면 얼른 블레셋, 시돈이 있다. 얼른 시돈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외국 신들 수입해서까지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저 신이 도와서 저 나라가 컸지 않냐. 저렇게 큰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 신의 능력이 있지. 죄인의 기준에 딱 맞잖아요. 아유,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가 컸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컸지 그 주변에서 보면 골목대장이에요. 골목대장. 그 후에 나라가 망할 때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유다 중에 어디가 더 세죠? 당연히 바벨론이죠. 그럼 바벨론엔 누가 있습니까? 크고 세고 강하고 높으신 바벨론 신님이 계시죠. 객관적으로 유다가 바벨론보다 훨씬 작고 그러면 유다의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증명이 됐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야, 우리는 차라리 작고 약하고 찌질이 섬기자. 누가 그러냐고요. 강하고 크고 높고 세고 섬기자. 당연하죠. 두 번째, 바사하고 유다하고 누가 더 강하죠? 당연히 바사죠. 바사에 누가 있습니까? 바사라는 큰 나라, 번성한 나라를 만들고 지켜주는 바사의 신이 있죠. 현실을 돌아보면 누구라도 바사가 다 강력하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인 바사 사람들이든 유다 사람들은 어느 신을 섬길까요? 바사의 신들, 바사의 우상들이죠. 왜? 세잖아. 왜? 크잖아. 왜? 높잖아. 왜? 강하잖아. 신을 섬기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눈치가 백단이야. 죄인들이 촉이 있어. 딱 보면서도 어디에 붙어야 살까? 언놈이 세고 언놈이 강한지 그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이고, 유다에 붙었다는 꽝이다. 여호와 섬겼단 꽝이다. 바벨론 따라가자. 바사 따라가자. 그래야 저렇게 큰 나라를 만든 저 신에게 있어야 우리도 살만하지. 예. 죄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죄인들의 기준, 죄인들의 관점이죠. 자, 그런 죄인들의 눈에, 그런 죄인들의 기준에, 그런 죄인들의 관점에 하나님이 크고 높고 세고 강한 분으로 인식될 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원리와 방식이 강자의 원리가 아니고 강자의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강하고 세고 크고 높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세다, 나는 강하다 그걸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거룩해, 나는 달라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망할 때에 유다의 온갖 우상 신전들, 산당들, 제단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왜 그랬죠? 세상의 강자들은 어떻게 한다? 저것들은 싹 물리치고 여호와 것만 멀쩡히 남아야죠. 그래야 봐! 하나님은 크잖아, 세잖아.
라고 강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 것 싹 쓸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 것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 신전 밑에서 하나님 자체가 모욕과 굴욕과 수모를 당해 버리십니다. 왜요? 세다며, 크다며, 높다며, 강하다며, 왜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나는 쟤들보다 세, 쟤들보다 높아, 쟤들보다 커, 그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방식, 신에 대한 사고, 종교에 대한 가치, 종교에 대한 원리, 종교에 대한 공식, 그거 모두 죄의 방식이야. 그거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대신 하나님적 기준,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적 원리, 하나님적 방식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강하고 크고 세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파괴됨과 그 모욕과 그 굴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봐, 내가 강자일지라도 죄인들이 하는 강자의 방식과 다르지. 내가 능력자일지라도 세상의 강자들이, 세상의 능력자들이 행하는 그 따위하고는 다르지. 예. 만약 우상의 신전 다 뽀개지고 여호와의 성전만 그대로 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호와나 딴 신이나 똑같아. 이긴 놈이 가장 큰 거요. 센 놈은 대접받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신전도 없애고 여호와의 성전도 없애면서, 나 여호와는 그런 신전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신으로서 너희들의 어떤 희생 제물이나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 따위가 아니다. 나는 그런 신전이 필요 없으며 나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수고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는 일하는 신이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남편으로서의 존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는 수고하는 신, 일하는 신, 열심내는 신, 헌신하는 신, 충성하는 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새롭게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도 그냥 양아치예요. 센 놈이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세니까 하나님도 그래. 강한 놈이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강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나 딴 놈이나 뭐가 달라? 양아치가 양아치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신이 그 신이지. 강하다고 군림하고 세다고 지배하고 높다고 약탈하고 크다고 경배를 받으면 그게 양아치죠. 그게 양아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요, 높아요, 커요, 강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행하라 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크니까 내가 해줄게, 높으니까 내가 해줄게, 강하니까 내가 해줄게, 세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세상에 그 어떤 강자도, 세상에 그 어떤 큰 놈도 행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룩한 원리,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다, 크다, 높다, 강하다, 그거 당연히 강조해야지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인간을 위해 충성하시고 인간을 위해 헌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놀라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와 다르니까. 이런 하나님이 자원하여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주시겠다고 선포하니까, 그리고 그 선포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시니까 우리는 놀라워하고 기이해하고 신기해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이니까 본문에 해당하는 거 짧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유독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 개 나옵니다. 사람들 명단하면 역대기가 많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도 3장에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7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0장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1장에 예루살렘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2장에 제사장과 레위된 사람들의 명단, 성벽을 봉헌할 때 행진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 그냥 명단이 나오는구나.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 사람 이름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명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통과. 여하튼 오늘 11장과 12장 내용, 성벽이 완성이 다 되어서 봉헌실하고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입니다.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범적 신앙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세워서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저 바사가 파견한 관료이고 바사가 파견한 정치인이고, 그래서 바사의 정치인으로서 유대에 와서 지금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주었더니 백성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 그 해석이 오늘날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명령을 가져오면서 여호와의 율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사왕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저들을 정죄하여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귀양을 보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왕의 명령과 같이 그저 하나의 법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백성을 군림하는 그런 통제 수단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말이, 내 가르침이 왕의 법 따위로 전락하다니,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인간 사랑이 지키지 않으면 죽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귀양을 보내는 이따위의 법률로 전락하다니, 하나님은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질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왜곡하고 그래서 기어코 나를 변질시켜서 유대교로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들에게 뭐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즐거워하게 하셔서 저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왜 저들을 즐거워하게 하셨을까요? 봐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게 옳았지, 그들이 맞았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백성들에겐 기뻐할 날이 없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 백성들은 행복할 날이 없어요. 광야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옆에서 춤을 추면 난리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괘씸하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요것들 봐라. 일주일만 만나 안 내려. 그러면 그들 버르장머리 싹고 쳐요.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헛짓거리를 하지. 일주일 갖고 안 되나? 그래, 한 열흘만 딱 중단시켜봐. 싹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날에도 뽀송뽀송한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주 죄인들이 우상 만든 주제에 하는 소리가, 아유, 요새는 고기를 안 먹었더니 허기가 지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들 주셔. 왜? 야, 배역도 힘이 써야 하지. 불순종도 힘이 써야 하지.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거역했냐? 니들이 나에게 불순종했냐? 니들이 나를 버렸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너희가 살아야지. 너희가 살아야지. 너희가 건강해야지. 너희가 행복해야지. 너희가 기뻐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인간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은혜로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